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는 5가지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 중에 첫 번째 경고가 2장 1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장에 대한 내용의 결론을 얘기하는 건데 1장은 그렇습니다. 1장의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욱더 위대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자, 구약 그의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던 사람이자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위대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1장에서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러 보낸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위대하게 볼 게 아니라 누구를 위대하게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봐야 된다. 이게 이제 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엄격하게 율법이 집행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준 우리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천사들이 전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엄격한 형벌이 내려지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을 지키지 않은 너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게 이제 2장 1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입을 벌리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더욱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자, 유념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념하다라고 하는 말은 닻을 그 바다 시면에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어디다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중심을, 여러분의 마음을, 어제 여러분 마음을 어디다 두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의 부활, 성령, 그리고 하나님께 두는 삶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여러분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을 둬야지, 다른 곳에 마음을 둔다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마땅하다.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다 둡니까? 유념하다라고 하는 인생의 중심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떠내려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둔다면, 유념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둔다면, 여러분의 중심을 둔다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이 말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겁니다. 이 배가 항구를 지나친다는 뜻인데 이런 거예요. 부족함과 게으름으로. 여러분, 이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생각의 게으름. 자, 그럼 오해는 생각의 게으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수많은 오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주로 제가 오해를 받는 건 목사님 표정이 안 좋으니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원래 표정이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해입니다. 이 자기 좋자고 하는 게 오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오해하겠어요. 제 겉모습을 보고 오늘 표정을 보고 아, 목사님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저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물어봐요. 혹시 눈빛이 그런데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게으름 그리고 부주의함으로 배가 항구를 지나치는 것, 이게 흘러 떠내려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아멘.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부주의함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저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렇게 합니다. 사는 대로 믿지 말고 믿은 대로 살아가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는 대로 믿지 말고 믿은 대로 살아가자. 사는 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줄 게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점들을 얘기하죠. 제가 들었던 그 교훈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으면 일할 때 공부한다고. 내가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그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해야 될 때 그 일을 꼭 하게 된다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면 꼭 다른 시간에 수학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그분에게 중심을 두고 내 부주의함과 게으름으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의 표현대로 하자면 사는 대로 믿지 말고 믿음대로 살아가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따르며 살아왔는데 내 인생에 내 현실에 예기치 않은 일이 막 생길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순종했는데 오해받는 경우들이 있나요? 없나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리고 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경제적 어려움이나 병에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는 대로 믿지 말고 믿음대로 삽시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은 그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뭐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우리 인생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것에 대한 보응을 받겠죠. 공동체에서 제재를 받는다거나, 그리고 출애굽 공동체에서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충분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정확한 대가와 형벌을 받았다.
받았는데 공정한 보응을 그러면 3절에 3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천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자,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형벌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소위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믿음이 순종이라면, 그렇죠? 순종이니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죠? 그건 이 땅에서 지옥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지옥이 막 그 뜨거운 불에 타는 건가요? 여러분 뜨거운 불에 타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찜질방 가면 좀 뜨거운 거, 그건 비교가 안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내 인생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너무 답답하고 정말 기도도 나오지 않고 왜 이렇게 됐지? 우겨싸임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이쪽 저쪽으로 봐도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게 더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덜컥 거기서 내가 육신이라도 좀 건강하면 좀 버텨낼 수 있겠는데 내 몸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게 바로 지옥이잖아요. 그 삶을 살다가 그 삶보다 더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게 형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옥을 참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옥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지진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땅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짓습니다. 만약에 땅이 흔들린다고 생각했다면 사람들은 땅에다 집을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땅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죠? 지하를 파고 지하철을 넣죠. 근데 지진으로 인해서 흔들려 버린다면 지하에 있는 사람 폭삭 죽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신념이 여지없이 부서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잖아요. 뭐 드론으로 해서 막 호텔부터 시작해서 뭐 발전소부터 막 때립니다. 정말 화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슬람에 있는 가수는 히잡을 벗고 노래했다고 태형을 74대를 맞았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게 지옥 아니겠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법, 인간이 만들어낸 관습,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 이기심, 욕심대로 따르지 않았을 경우 서로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남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지옥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지옥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이 충분히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축구 대표팀 감독은 용병수를 잘못 써가지고 지옥을 경험하잖아요. 또 전 국민의 열망이 지옥으로 빠져들고 있잖아요. 이게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 그것이 지옥입니다. 형벌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을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패스 오버 되겠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자기 욕심대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 너희가 큰 구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얻은 자유함을,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그 보응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 우리에게 확증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죄부터 해방이고요. 육신에 갇혀 있는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넘어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등한시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충분히 지옥을 맛보고 지옥을 가게 될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고 내 욕심에 둔다면 우리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면, 그분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면, 인도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가 지금 이 삶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중에 좀 지나면 그렇구나, 이래서 주님께서 이런 일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고, 그리고 사는 대로 믿지 말고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사는 대로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며 천국의 기쁨이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